예전에 제가 줄 설교에서 그 패트릭 브릭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자가 형이 이제 암 투병으로 이제 죽고 나서 그 뉴요커라고 하는 유명 잡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미술관에 이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쓴 책인데요. 이 저자가 이제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인터뷰 영상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형이 이제 암 투병 중에 같이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 함께 보내면서 형에 대한 어떤 뜨거운 사랑도 느꼈고 또 가슴 찢어지는 그 아픔도 느꼈습니다. 형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갖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형이 죽고 나서 이제 미술관에서 근무하는데 그 14세기 이탈리아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 형이 가졌던 그 느낌을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세기 이탈리아 그림은 종교화거든요. 종교화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어떤 생애, 예수님의 죽음, 고통 이런 걸 다룬 그림들이거든요. 그 그림을 통해서 슬픔이 가득한 아름다움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는 형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졌던 그 감정을 이제 그 그림 속에서 발견하면서 그 그림과 같이 교감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그 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은 이런 홀로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은 사실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그림 안에는 어떤 화가의 어떤 생각과 감정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마치 교감할 수 있고 친구처럼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정의가 내려지더라고요. 인생은 이 함께와 이 홀로를 배워가는 시간이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묵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요. 마태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건을 간략히 저술합니다. 성전세 사건 하나 기록하고 그 제자들의 두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딱 다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유다의 지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유대 지경으로 왔는데 유대 지경에서는 제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의 주제는 이혼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답변으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결혼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사람이 그걸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또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혼을 제도를 잘 지키고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거거든요. 여성이 이혼했을 때 낙인 찍히지 않도록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뭔가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뭔가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고대에서 아내를 왜 버렸을까요? 아내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소한 이유라도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모세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혼 증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내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율법이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결혼이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 이제 이혼과 독신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어려움을 견디는 삶이다. 함께 어려움을 견디는 삶이다. 예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다. 우리가 보통 지금 사회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이 계약보다도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언약은 어떤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서로를 향한 헌신, 그런 의미를 많이 내포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균형점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그 심리학자 김혜남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라는 책을 보게 되면 결혼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저자가 뭘 강조하냐면 결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에 빠지는 단계에서 사랑에 머무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이제 낭만적인 사랑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사랑에 빠져야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낭만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드라마나 그런 노래들이 많은데, 가수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가사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윽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내 세상은 너를 알기 전과 나뉘어. 나는 빈틈없이 행복해. 완전 사랑에 빠졌을 때 하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이 멀어서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이렇게 계속 사랑에 빠져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야만 사실 결혼을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부부에게만 집중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부부, 부모, 자녀, 직장 동료, 교회 지체, 친구, 이웃, 여러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도 돌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돌봐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서로가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에 머문다는 것은 이제 낭만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견뎌가는 것, 이게 사랑을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도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부부만 여러분 함께 인생을 걸으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가정처럼 이 교회도 사실 함께 인생을 견디는 곳이거든요.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요한계시록 1장 9절 세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과 인내에 함께 참여한 자다. 함께
그 환난과 인내를 같이 견뎌가는 존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소개했던 데이비드 브룩스의 사람을 안다는 것에서 누군가 동행한다는 것의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요. 저자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학생 중 한 명이 그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이제 죽게 됐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거나 이후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딸에게 한 거예요. 이 딸이 이제 나중에 친구 결혼식에 들러리를 하게 됐는데 그 결혼식을 보니까 그 신부 아버지가 축사도 하고 딸과 함께 이게 춤을 추는 그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났겠죠. 그래서 그 예식장을 빠져나와서 화장실에서 펑펑 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추스리고 나서 다시 결혼식장에 오게 되는데 그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친구들이, 대학교 친구들이 안 거죠. 이 친구가 왜 이제 빠져나갔는지. 그래서 그 식장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학생을 안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순간을 너무 잊지 못해서 그때의 경험을 그 논문에 기록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수필가 데이비드 화이트의 글을 인용하는데 우중의 궁극적인 시금석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게 허락하는 특권이며 상대방의 본질을 바라보게 허락받는 특권이다. 때로는 혼자서 완수할 수 없는 여정에 짧은 시간만이라도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짧은 시간 자기와 함께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부부는 평생에 그 어려운 순간을 함께 견디면서 유배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리려면 이 두 가지 극단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결혼 후에도 계속 낭만적인 사랑, 계속 사랑에 빠지고 싶은, 그래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얼마나 만족이 안 되겠습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거든요. 또 다른 극단이 뭡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거의 뭐 각자 사는 거와 똑같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국은 이 현실 속에서 이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결혼이 현실이다 보니까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다루었던 용서의 주제가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약한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여러분 기대치가 여러분 어떻게 매번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 상처도 생기고 아픔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 서로 자기가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이 생긴다고 이렇게 여러분 화해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지점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가정을 상담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음행의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뭐 배우자의 중독 문제나 수많은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금방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계속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 이게 견디다가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서로 함께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데 배우자를 계속 견뎌야 된다 보니까 긴내하고 참다가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 가정마다 이혼하는 케이스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 또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혼하신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홀로움을 배워가는 삶입니다. 홀로움을 배워가는. 이 홀로움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단어인데 제가 이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사소한 이유로 그 쉽게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건 죄다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전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결혼의 원리를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 바에는 내가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답변 안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결혼 생활과 너무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혼자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신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수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의미죠? 혼자 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자라야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되는 거라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태어날 때 장애를 입은 경우고 사람이 만든 고자는 스스로 거세를 한 경우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사는 경우죠.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혼자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 와서는 이 독신의 은사가 아니랄지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고 꽤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양육했던 청년 중에서 아직 결혼을 못한 청년이 있거든요. 종종 이제 연락이 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나이는 너무 이제 찼고 너무 기준을 낮춰서 결혼하기에는 고민이 많고 또 혼자 살기에는 고민이 많고 그래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면 여러분 공동체 또 가정이 아니라도 또 여러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에 잘 소속돼 있으면 혼자 살면서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힘내라고 그러면서 제가 좀 격려를 해주곤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점점점 이제 이혼한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제 혼자 이제 결혼 안 한 이런 성도들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또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어주고 또 잘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혼을 했거나 뭐 별거를 했거나 뭐 결혼했지만 너무 관계가 안 좋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을 했어도 우리가 사실은 함께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외로움, 이 혼자됨이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 외로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 그 외로움을 이제 잘 이겨갈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과 상관없이 이 자발적인 홀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인 홀로의 훈련. 그 최재천 교수의 공부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저널리스트 안희경 씨와 그 최재천 교수가 이제 대담을 나눈 내용인데 여기서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희경 씨는 이 고독을 자발적 홀로 있음으로 표현하는데 그 정의를 내린 그 내용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고독은 혼자 있지만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이다. 고독은 혼자 있지만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또 이 정의가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천 교수는 이 고독을 가장 삶의 중요한 순간이고 일에 집중하는 시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뭐 함께 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혼자 몰두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열매를 거두기도 하니까 그런 순간이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 황동규 시인의 홀로움은 환해진 외로움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홀로움이 이분의 표현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만든 용어예요. 사전에 없는 용어예요. 이 시인이 아버지를 보내고 그 아버지 유품 중에 아버지 셔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셔츠를 입고 이 베란다에 앉아서 신란이라고 하는 꽃을 보고 있는데 그 신란에 개미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흔들리면 멈추고 올라가다 흔들리면 멈추고 계속 올라가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꽃에 이제 간 거죠.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그 개미가 그 꽃에 앉아 있는데 이 시인이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보다가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추억이란 애써 올라가 미처 내려오지 못하고 꼿꼿해진 생각이 아닐까. 어느샌가 신란이 배경 그림처럼 사라지고 개미만 투명하게 남는다. 그가 그만 내려오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시가 뭘 의미할까요? 시인은 지금 아버지를 보내고 어떤 외로움에 있고 그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외로움을 이겨가기 위해서 추억하는 그 과정에서 마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꽃 그 배경이 사라지고 개미만 딱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개미가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혼자 있을 때 느꼈던 그 외로움을 뛰어넘는 환해진 외로움, 이 환해진 외로움을 홀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도 아닌 새로운 용어죠.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홀로 있는 시간은 사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도 외로움을 느끼죠. 근데 사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은 사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 시인이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시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맛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형과 같이 방을 썼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제 자녀한테 다 방을 줄 수가 없으니까 형과 같이 방을 쓰다가 누나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니까 제가 누나의 방을 이제 혼자 쓰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혼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종종 그 친구랑 저녁 때 같이 친구의 집에 놀러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친구의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집에 와가지고 아침 먹고 학교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대학교 가가지고 뭐 자취도 하고 뭐 하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자취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과 혼자 독대하는 이런 시간을 긴 시간을 갖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이 긴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누리는 은혜를 그때 좀 제가 맛본 거예요. 뭐 그 전에도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독대할 때 누리는 은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홀로 보내는 시간을 제가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빠른 시간 뭔가 뭐 이미지나 영상을 보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뭐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오랜 시간 독대하는 것이 익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교제도 빨리 끝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인이 그 베란다에 앉아서 그 꽃을 보면서 개미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카타르시스를 우리는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미술관 이야기를 했는데 미술관에 가게 되면 한국인과 외국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유명한 사진 앞에서 사진 찍고 빠르게 그림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외국인은요 유명하지 않은 그런 그림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그 그림과 교감을 해요. 그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림과 교감하는 그거를 맛보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봤지만 사실 뭔가 감동에 남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외국 사람은 그 박물관의 모든 그림을 다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 그림이라도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걸 교감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은혜를 잘 맛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도망다니다가 도망날 데가 없으니까 그 얼마나 마음 힘들겠습니까? 시편 140편 3절 5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같이 도망 다니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사실 혼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외로움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살펴주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더로서의 어떤 무게감,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거죠. 그 외로움을 피력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함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이 극복하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0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다. 다윗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함몰되는 게 아니고 그 외로움을 뛰어넘어서 감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가 앞에서 고백했던 그 시인이 고백했던 환해진 외로움을 어떤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누리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적으로 홀로 있든지 함께 있든지 우리는 이 함께의 은혜와 이 홀로의 은혜를 배워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다윗처럼 이 함께와 이 홀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사실 광야거든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담아가며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사실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우리는 지체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홀로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만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웃을 향한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홀로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관계에 지쳐 있었다면 여러분 홀로의 시간을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짧은 시간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오랜 시간 좀 독대하며 그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보내면서 외로움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함께의 은혜와 이 홀로움의 은혜,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잘 작동이 되어서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